요 앞에 불 좀 한번. 예.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 수면 이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예. 네, 평안하셨죠? 네, 동계 수련회 다녀오시고 나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2026년 1월 1일 어 오늘 저녁까지 그 밤을 새서 한번 말씀을 해 볼까. 그러면 욕을 많이 하겠죠?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떠올려 주시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온전한 길로, 또 깨끗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점점 좋아지고 더 좋은 것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 그 마지막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2026년에는 하나님 정말 어려움 없이 저희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 모습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영월교회도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영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1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짧은 구절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죄악 가운데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또 다시 죄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강하고 또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죠.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 정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고 신하에게 배반도 당하고 아들에게도 배반당하고 그리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가끔 막 그런 때 없지요. 우리는요. 괜히 구원받아 가지고 막 이런 생각하는 적 없잖아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다윗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예, 다윗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비탄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배워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결국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결국 그 고난과 어려움, 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얻게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요청을 했어요.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여기 31편 9 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왕은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게 파기와도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왕인데요, 주변을 정복하고 그 많은 적들을 이기기도 했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나 때로는요,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언제 알게 되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니까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붙들게 되고 더 빈틈없이 이렇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정말 빈틈이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 많죠. 구원받은 거 잠시 잊어버리고요, 막 하느라고 뭐 다른 사람하고 막 확 싸워버릴 때 있잖아요. 입을 함부로 막 확 열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옛날처럼 막 욕을 해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불평도 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이 나를 늘 일깨워 주지 않으면, 나를 늘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나는 잘못하면 잘 수 있어.'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에는 이 비탄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얻게 된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이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 비탄시의 끝은 항상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양을 하고 끝나요. 세상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탄스러운 것은 후회로 끝나고 좌절로 끝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국요,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하게 탁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때는요, 눈이 바짝바짝하고 더 이제 올 곳이 왔구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탁 덤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막 전화기를 찾고 사람을 찾고 뭐 어떤 방법을 막 찾아요. 막 찾아요. 찾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편 시편 31편의 주된 내용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탄시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비슷하게 끝나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 교제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거룩한 무리를 완전히 등져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봅니다. 자,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어려움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게 이게 끝나야 되는데 어떤다고요? 어려움이 오면은 막 찾다가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기억으로는 모든 것을 복음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흔들어 깨워보면 알아요. 보기만 해도 잘 모릅니다.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1년 내내 보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흔들어 깨워보면은 자고 있는 사람은 뻘떡 일어날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어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결국 내 자신을 알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그 레파토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는 뭐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심의에 걸렸어요. 방송 심의에 걸려가지고 방송을 못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권선징악이 아니고 예? 인과응보, 이거로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방송 심의에서 방송을 못 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다 모르고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의에 이게 딱 걸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새로운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한 번 딱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겨내야지 되는데 이걸 못 이기잖아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넘어집니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근데 한 번 딱 이겨내잖아요. 그다음번에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기라고 주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나 인제 교회 안 나가. 누구누구 미워서 안 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딱 보자마자 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반복될 때는 그걸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로 맞춰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다음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고 펄쩍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때마다 반드시 인제 앞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도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많이 있을걸? 그럴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확정을 짓냐? 매번 확정을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어떤 상태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아니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기억으로 갈랍니까? 기억으로 뭐 복음을 기억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가는데 그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다윗도 정말 이 낙심이 되고 어려운 그 끄트머리에서 신앙의 중심 비결을 탁탁 잡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걸 탁탁 잡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셔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거죠.
엄마는요 밥을 할 때 막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잘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매운 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먹여 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들여 주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나중에는요 뭐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복음을 깨닫듯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듯이 고난과 시험 중에 마중물이, 즉 이제 이 옛날 그 펌프는요 물을 집어넣어야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물이가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뽑아 올려야 될,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끝나지 무슨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서 살아간다고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발등을 찍히지만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야, 이 남자랑 살면은, 이 여자랑 살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발등 수없이 찍히잖아요. 그래도 믿고 살잖아요. 믿고 살죠? 믿고 살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없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고난을 통해서 그 비탄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믿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걷는다 이 말이죠.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갔지만은요 나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은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그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큰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느 사람보다 나는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먼저 연단을 받았어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나 같은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힘든 고난을 먼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 주시고 나를 딱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한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또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연달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딱 보면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연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이혼 안 하고 버려불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어려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신 먼저 받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기억하고 자기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어렵게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고아처럼 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시편 31편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뭐 하는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후설의 다툼에서 명쾌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2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감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절대 안 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걸 맛보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다 숨긴다고요? 그 산성, 그 은밀한 곳, 정말 하나님이요 보호하는 곳, 거기다 딱 숨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디다 자주 숨길까요? 세상에다 숨길까요? 저 바위 밑에다 숨길까요? 교회에다 숨길까요? 교회에다 숨기는 겁니다. 교회가 피할 곳이죠. 산성이죠.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그랬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에서 그랬어요. 자, 이게 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를 착 와야 돼. 막 여기서요,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막 저 밖으로 막 산으로 들로 나가버린 사람은요, 그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는요, 확 뛰어나가버린 사람은요, 그거 어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이런 모습,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요것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고 배워왔던 거예요. 요걸 요대로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죠. 새로운 걸 가지고, 다 공통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말씀을 배웠고 한 뜻을 배웠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다르다 그러면은요, 스스로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요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잘한다고 해야 돼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겠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내보내버린 것과 똑같아요. 가끔 제가요,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파리 공원에서 타고 가는 버스에도 비유도 하잖아요. 버스에서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파리에서.
아니 사파리 공원에서 밖에 막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막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잡겠다는 거예요? 곰을 막 잡아요? 죽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방주에서요. 아유 똥냄새 나고 그냥 어둡고 축축하고 좁고 아유 싫어 그러고는요. 창문 딱 뛰어넘어서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 방주에 탄 사람이 냄새 나고 좁고 축축하고 어둡고 이걸 막 타대해 가지고 요걸 타대해 가지고 뛰어나간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은 수요일 날 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 세계 제가 브라질도 가 보고 미국도 가 봤는데 거기서도요. 항상 수요 말씀을 서울중앙에서 보내주는 말씀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깨닫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교회를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다른 것 다 똑똑해도요.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주가 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 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시편 31 편은요. 좀 붙잡아 놓으시고 야고보서 1 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 절부터 8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 절로 8 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뭘로 구하라고요? 깡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그렇죠.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잘하면은 좋고 잘 못하면은요 막 싫고 막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말래요.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하셔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뭐예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막 잘 먹어도 예수님 사랑, 못 먹어도 예수님 사랑, 정말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져도요, 우리 마음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너 사랑, 도자가 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도자. 네? 도자가 붙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사람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걸었지만 그들이요 항상 두 마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원래 있던 걸 사랑하는 겁니다. 애굽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끼리 좀 이게 뭉쳐가지고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래요. 내 생각이 교회적인 생각인지 정말 공통적인 생각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교제를.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가서요 한 말 안 하고 간증만 듣고 왔는데요,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 사람의 간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렇구나, 기도해 줘야 돼. 같은 마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에는요 아주 센 말씀을 들으면요 막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요 인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말씀들이 쉽게 소화가 되고 걸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요 부드러운 것을 먹지만 어른이 되면 거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거친 거 막 땡초 막 이런 거 먹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나중에는요 어렸을 때는 조금 부드러운 걸 먹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매운 걸 먹다가 나중에 막 땡초를 한 4 개, 5 개씩 막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요 없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깡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막 교회 안에서 막 깡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깡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믿음과 못 배운 사람 믿음과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 믿음과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딱 하나예요. 뭐 전라도 믿음 다르고 경상도 믿음 다르고 뭐 강원도 믿음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으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변질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아는 겁니다. 알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강하고 담대해요. 나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깡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깡으로 한번 살아가 볼랍니까? 뭐 저를 이기면은요. 뭐 집 한 채 나온다 그러면 저를 이기십시오. 저를 이긴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요 슈퍼 을이에요.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슈퍼 을이다. 갑인 줄 아셨죠? 을이에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형제자매는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겨서 뭐 하시게. 이기면 뭐 챔피언 벨트 줘요? 저하고 싸워서 뭐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뒤로 가지 말라고. 제 뒤로 가면 여기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돼. 저 이겨서 뭐 하시게. 저는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가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저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뒤로 탁 물러서자마자 어둠입니다. 모세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어땠어요? 모세를 판단하고 모세를 확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고라 자손들 다 죽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가지고 삼켜 버렸어요. 모세를 떠난 사람은요 광야에서 죽음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떠난 사람들은 어땠어요? 죽음이요. 아말렉에게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종으로 잡혀가서 평생 노동을 하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 출애굽의 중심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의 중심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는 인도자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직임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목사를 니골라당은 제일 앞에 탑으로 세웠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목사를 제일 위에 세웠어요. 계급으로 생각했어요. 목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막 이렇게 쫙 세운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죠. 교회는 수평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수직적인 질서는 없는 겁니다. 수평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려갔더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우리 아들한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지금. 너 바라는 게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쫓아내도 되고 안 쫓아내도 되고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한 것 같아요. 즉시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귀신을 명해서 그 아들에게서 떠날 것을 딱 명하시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못 쫓아내고 예수님 쫓아내셨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1번 깡으로 하는 기도다, 2번 믿음의 기도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어디서 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위기 상황이 딱 되니까는요 어땠어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막 위기 상황에서 떨어요. 막 어때요? 막 전화기 찾잖아요. 막 사람 찾고 우리는 안 떨어요. 절대 안 떨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잘 안 떨죠. 뭐 어려움이 처음에 막 덜덜덜 떨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그랬답니다. 여호수아는요 위기 상황이 되니까는요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평생 자기 앞에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덜덜덜 떨었다니. 근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렇게 떨고 있었으면요 여호수아 기록이 안 됐을 텐데 여호수아는 기억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심했다, 이 마음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해줬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걸 딱 들으면서요, 그렇지요, 맞아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믿어야 돼. 우리는요 믿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요? 우리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성경대로 믿으시라고요. 성경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다고요?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진짜 새로운 길, 전혀 지금까지 안 걸어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는 동화전과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 전혀 모르실 거야. 이런 사람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몰라. 나만 내 길이 새로운 길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신 거,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주무신 것 같고. 교회 안에서요, 나만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못한 것 같고, 이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 가지고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표대로 세우고 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어. 비밀 병기로 주었는데 비밀 병기를 그냥 땔감으로 떼버렸어요.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전에 내가 이랬을 때 요렇게 나를 이기게 해 주셨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들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무장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시험 당할 때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그걸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꾸중을 듣고 매만 맞고 가는 삶이 아니고요. 좀 강하게 담대하게 좀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근심과 걱정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80%의 이상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31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31편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여기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벌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도 알죠. 양심에 다 알아요. 양심에 아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성실한 사람. 뭐에 성실한 거예요? 일에 막 성실한 사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성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도둑놈은 누구를 좋아해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 막 엄청 착한 사람이요, 막 자기 부하로 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 나한테 없는 기술을 가진 도둑질, 막 요거요. 나는 근거를 못 턴데 얘는 근거를 잘 털어. 예, 스카우트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성실하셔요. 성실하신 분이라서 그 성실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셔요. 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에게 작은 일들을 맡겨보고 크고 작은 일을 분별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셔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익숙한 사람,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작은 것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 마음과 삶을,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실 은혜들을 쌓아두고 계시고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성실히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삶이에요. 은혜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좀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셔요. 교만한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보시고 아셔요. 그 마음을 보셔요.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생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겁니다. 설마 내가 구원 받는데 뭐 벌하시겠어, 죽이겠어, 지옥 보내겠어? 이거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해본다니까요. 해봐. 이렇게 실험을 해봐. 해본다니까요. 조금씩 해봐요. 어렸을 때 우리 다 해봤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조금씩 해봤어요, 우리도. 엄마 아버지 그 주머니에서요 막 100원짜리 이렇게 살짝 꺼내 가봅니다. 저 때는 막 5원 막 10원, 그때는요 막 이게 라면 그런 게 되게 막 그 이 뽀빠이 이런 게 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씩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돈을 손을 댑니다. 더 큰 걸 손대 봅니다. 사람은 실험을 해 본다니까요. 못된 짓도요 실험을 해 봐요. 처음에는 못된 짓 할 때요 어때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숨이 막 몰아서 쉬지고 막 그러죠? 여러 번 해 보잖아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 다 아셔요.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쌓여 가지고요 내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 교만이 쌓여요. 뭐 이래도 괜찮대? 조금 더 해도 괜찮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겁니다. 버젓이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는 겁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엄중히 갚으신대요. 반드시 갚는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이거요, 지금까지 잘 많이 해봤어요. 그죠? 뭐 전혀 모르는 말 아니죠? 해봤죠? 예? 다 해봤잖아요. 11조도 떼먹어보고. 예? 해야 될 것, 안 한 것 다 해봤잖아요. 큰 것과 작은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이거 알아요. 이 저울이 있어요, 다. 여러분, 이 마음에 다 저울이 있다니까요. 다 무게를 다 달아 잰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해봤더니 괜찮으니까 더 해버린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데. 에휴. 그러고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셔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양심을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는지 모르고 행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셔요. 찾아서 뭐 하시게요? 충성된 사람 찾아서 뭐 하실까요? 냅둬버려요?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배나 갚으셔요. 부족함 없게 갚으셔요. 반대로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이게 그렇게 안 한 사람, 큰 것, 작은 것 다 알면서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 엄격하게 갚아주셔요. 엄격하게 갚아줘요. 그리고 제일 연약한 데가 어딘지를 하나님은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한 데가 뭔지를 잘 알아요. 거기를 딱 건듭니다. 거기를 꺾으십니다. 거기를 부러뜨리셔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것까지 소모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충성된 사람은 걷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말하는 것도요, 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의 행동에는 모든 것에 충성이 들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심이 묻어 있어요. 자기 의로 말하는지 깡으로 말하는지 사람은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는 다 느끼고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막 너무 급하게 행동하는 때가 많은데 기다리는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려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더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어떤다고요? 인생 좀 즐겨보셔요. 네? 좀 즐겨보셔요. 네? 즐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셔야 돼. 기다려서 정말 크고 작은 것을 잘 분별하고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마음을 쓰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조심. 아이들은요, 막 여기 막 엄청 막 군수도 와 있고 막 대통령도 와 있고 막 다 와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뛰어다니죠. 그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막 놀래가지고, 이야, 거기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막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람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교만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행하는 자를 보셨고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엄중히 갚은대요.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뭣도 온다고요? 욕도 온다고 돼 있어요. 교만이 항상 교만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 욕바지라 그러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우리를 패망케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해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요. 거기서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 젊은 사자라고 했을까? 젊은 사자는요 스스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은 젊은 사자처럼 살면 안 돼요. 젊은 사자는요 절대 안 기다리거든요. 딱 있으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뭐 있으면요 탁 덮치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자예요. 특징이에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젊은 사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그 먹을 것을 먹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요. 스스로 찾아서 사냥하고 스스로 찾아서 덮치고 에서처럼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에서는요. 그냥 활 들고 창 들고 밖에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예? 누구도 제어가 안 돼.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요 그 발이 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에서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요. 그가요 하나님께 오는 복을 얻으려고요 막 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얻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야곱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처럼 2026년에는요 막 젊은 사자처럼 막 에서처럼 막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막 예? 안 되면 되게 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물어보셔야 돼요. 질서를 지키고 에서처럼 막 칼창 막 활 들고 막 빡 뛰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걸 믿는다고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셔요. 복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정말 기다려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삶을 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좁지만 어둡지만 좀 냄새도 나지만 여기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살아갈 때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틈이 없어요. 교회는 틈이 없거든요. 교회 어디 틈이 있어요. 교회는 틈이 없어요. 마귀는요 뭐 타고 다닌다고요? 1번 벤틀리 타고 다닌다. 2번 틈 탄다. 뭐 타고 다녀요? 교회 안에 깊숙이 숨겨 놓으세요. 이 거룩한 곳에 숨겨 놓으셔요. 자기를 여기다 깊이 숨겨 놓으셔요. 그러면요 마귀가 절대 틈을 못 합니다. 양다리 권법 쓰지 마시고 한 다리는 요렇게 딱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요렇게 걸치고 나중에 다리 찢어집니다. 그 틈으로요 큰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그 틈의 핵심적인 부분이 요즘에는요 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수 없는 것이 들어와요. 상상도 못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로 뱃줄이 쫙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에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먹는 거 다 소화할 수 있어. 꼭 교만한 거예요. 꼭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교리, 다른 이 영상들 나는 그거 봐도 내가 다 걸러낼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수년이 지나면요. 이 마음속이 쓰레기통이 돼 가지고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저것도 들어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걸 골라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비싼 것은요 막 쓰레기통에 넣어 놔요. 금고에 넣어 놔야 돼요. 막 금고 열어 봤더니 막 그 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어. 그게 쓰레기통이지 거기가. 좋은 것은요 분리해 놓는 겁니다. 깨끗하고 비싼 것은요 절대 더러운 것과 함께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구별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안에 은밀한 곳에 딱 숨겨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숨겨 놓는 거예요. 여기다 피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겸손한 자를 보시고 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7편을 찾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는 사람이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살죠. 닥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먹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 이 산자의 땅, 세상은 다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오직 산자의 땅에 있는 이 조그만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기에서 믿음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만큼만 드셔야 돼. 여기서 안 준 것을 드시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것만 드셔요. 이거 다 소화 못해요. 교회에서 주는 것만 드시라고. 자꾸 다른 것.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같은 교단에서 하는 유튜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충분하니까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교제 말씀 여기만 들어도 충분해요. 왜 그걸 듣냐면은요, 이 마음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게가 달아져서 그래요. 요건 가볍고 요거는 와 좋네. 그리고 요것만 듣는 겁니다. 교회 말씀을 할 때 안 듣습니다. 본인이 들어있는 교회 안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옆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밥을 계속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주머니를 여기다 크게 해봐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가 매일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부를까요? 배고플까요? 어떤다고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처럼 살아요. 닥치는 대로 이제 스스로 사냥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요. 여기서 주어지는 것은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다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조금 먹어도 여러분 어때요? 배불러요. 배불러. 그냥 요 안에 거 다 소화하기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 양쪽에다 막 주머니를 이렇게 크게 해 놓고요, 여기는 막 이 말씀 듣고 막 저 말씀 듣고 막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배고파 항상. 교회 뭐냐? 아이고 배고파. 왜? 교회 와서는 안 듣거든. 주머니 속에다는 넣는데 배에다는 넣지 않는 겁니다. 정말 배고플 겁니다. 굶주려 죽을 거예요. 결국 영양실조가 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는요,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말씀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게 하고 바라는 것을 받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하십니다. 집에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 놨는데요. 꼭 밖에서 먹고 오네.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그냥 한 오전 내내 해 가지고 밥을 딱 해 놨더니 들어와 가지고 배 두드리고 들어와 가지고 "엄마 나 안 먹을래." 그러고 지 방에 들어가. 그러면요, 엄마는 엄청 1번 기분이 좋다. 2번 뭘 먹었지? 무엇을 먹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어 준 밥을, 따뜻한 밥을 드셔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만족하십시오. 마음을 높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시편 33 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어떤다고요? 살핀대요.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음식은 넘쳐나는데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막 음식이요, 막 쫙 차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병원 가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었거든. 자기가요,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요거는 안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받아들이고, 요거 다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된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겸손하게 있으시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 먹은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요, 짜고 납니다.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랬습니다. 바라는 대로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바라는 게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거든. 겸손한 사람은요,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시편 31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죠. 예? 아시겠죠? 그렇게 좀 2026년에는요, 좀 겸손하게, 조용하게, 예? 이 교제 안에 자기를 완전히 녹여버려 그냥. 여기서 녹여버려야 됩니다. 예, 튀면 안 돼요. 예, 이 레코드판도 튀면 어떻게 돼요? 막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막 에이 막 그러잖아요. 튀지 않게 조용히. 예?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으로 이 심각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2026년에는 민감하게 듣고 정말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성교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불순종하고 이 마음에서 떠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교제 말씀, 또 대집회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열매 맺는 우리 정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